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전쟁에 나가서 패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방법으로 내려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려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비행기를 타고 내려간다, 고속철을 타고 내려간다, 자가용을 이용한다,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 내려간다. 무엇이 가장 빠른 길입니까?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넌센스 퀴즈죠. 정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루하지 않죠. 즐겁게 어느새 부산에 도착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길 혹은 여행으로 우리가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외롭잖아요. 때로는 막막하고 위험하고 고달프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친구와 동행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즐겁고 복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 동행하면 기쁨은 2배로 늘어나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꽃피는 봄날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이 노래 소리를 들을 때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꽃피는 봄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찾아온 다음 계절은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고통의 계절을 통해서 다윗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그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긴 시간의 성장의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칼을 통해서 다윗에게 불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난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고통의 계절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계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이 꽤 길었고 혹독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선물이 바로 친구입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 줄 친구를 선물로 주셨고
바로 그 친구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릴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중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셨고 다윗을,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행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에센바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은 우정에 의해서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친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난 사람은 고난을 쉽게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실라와 누가 등 이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우정을 나누었고, 바울이 힘들 때에 바울 옆에 동력자로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 십자가 앞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있어 달라. 이처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은 요나단에게는 다윗이라는 친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이 우정은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 되다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 뜻이, 그 원어의 뜻은 묶는다, 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기서도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원어로 살펴보면 자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로 자른다. 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자른다라는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진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고대 근동사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두 조각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짐승은 피 흘리고 죽겠죠. 그 조각난 짐승 사이를, 두 조각이 난 그 짐승 사이를 떼어놓고 계약하는 당사자가, 같이 언약하고 약속하는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 행위는 만약에 앞으로 이 계약을,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에 이 짐승처럼 쪼개서 잘라져서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엄격성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변치 않는 맹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맹약을 맺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황태자와 양을 치는 목동이 친구가 되어 맹약을 하는 참 신기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상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티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은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왕자의 복장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승계하여 받을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요나단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에게 지금 요나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의 친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고 칭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여 이르되.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변호해주고 칭찬해 줄 때에 그 우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친구를 변호해 줄 때에 그 사랑과 우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친구의 우정 속에는 변함없는 충정, 충성이 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루카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우정은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한결같아야 한다. 앞에서 보면 장미, 뒤에서 보면 가시와 같은 것은 이미 우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우정은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남의 허물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의 허물도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앞에서 남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누군가 앞에서 나를 칭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변화하고 아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늘 격려하고 그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신앙도 못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신앙과 우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만일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이런 좋은 친구가 없었다면 다윗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10년 이상 그 왕에게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왕이고 뭐고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나머지 복수심에 불타서 사울왕에게 반기를 들고 무력으로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의 역경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변함없이 이 우정을 나눌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0장 23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둘 사이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4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있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리라.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있었기에 그들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그의 자녀들까지 은혜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그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고 자신의 아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물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친구를 묶어줄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을 묶어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돈이나 아니면 어떤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까? 그런 관계는 여러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친구를 묶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이 사라지면
친구의 관계도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탕자,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중요하지만 돈만으로 우정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돈 때문에 친구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인간은 치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보고 친구를 만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죠. 내게 유익이 사라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사람들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동창회, 계모임, 학부모 모임, 취미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은 그 목적이 다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묶어진 우정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맺어진 우정만이 가장 진실하고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되고 믿음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겉돌면은 안 됩니다.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묶여진 사이만이 평생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도우며 서로 세워가는 관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우정을 나눌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업을, 공부를,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부모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안에서, 교회 학교 안에서 신앙으로 묶여진 친구들과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서 신앙의 우정을 나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를 가진 그 친구가 있는 자가 참 인생의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30년, 40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그 친구들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를 주셨습니다. 물론 30년, 40년, 50년이 되어가는 그 친구들이 많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있기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언제든지 달려가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풍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묶여진 우정은 요나단과 다윗처럼 조건 없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하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면 따뜻합니다. 두 사람이면 험한 이 세상의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세겹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겹줄 이야기가 나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묶여진 관계가 참된 우정으로 발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겨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때로 세상의 친구들이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세상의 친구는 연약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친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위험할 때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인생의 길을 방황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마치 주님의 일인 것처럼 주님 자신이 마치 죄인이신 것처럼 받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가장 고독한 현장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수술길에 전쟁터에서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곁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면 조용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갈 수 없는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은 친구 대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독한 날이 오기 전에, 어려운 역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날이 오기 전에 믿음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 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의 친구에게 찾아가십시오. 참된 우정을 나누십시오. 좋은 만남을 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서로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친구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축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만남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함께 그친 이 인생의 길을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절감시키는 축복의 만남이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이 행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